모든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상 성경에 보면 로마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있어서 괜찮은데 로마서 내용 가지고는 로마 교회를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내용 가지고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교회에 대한 지교회에 대한 내용 이전에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주시는 교리가 담겨 있어서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한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괴하겠죠. 왜냐하면 지중해 딱 중앙에 있으니까 오고 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만밭을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닳고 닳았을 뿐 아니라 이 굳어져 버린 밭, 길가 같은 밭, 길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전혀 씨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좀 거친 디도가 가서 다시 말 그대로 꽃갱이로 파고 들쑤시고 뒤집어 엎고 그래야 조금 될라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부드러운 이 디모데보다는 디도 같은 사람이 이제 일하게 되어지는데 참 고마운 것은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라 하신 대로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본다면 실제로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집에 있는 교회죠.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은 참 좋은 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당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건물을 지을 만한 여력이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시대였었거든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 귀족이라든지 큰 손이 있어가지고 한몫 내어놓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 그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나마 그 모였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의 그 집이 다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250년 그 박해가 있어도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겉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어지면 그럼 핍박받을 때 숨을 데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가정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일궈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집에 있는 교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그때 있는 교회뿐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아침에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제주기 할 때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딴 게 아니고 컵에다가 커피를 담았다면 마시시든지 아니면 주방에 가서 버리시든지 반만 먹고 반만 남겨놓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컵 안 가져가기를 천만 다행이다. 컵이라도 두고 가니 참 고맙다. 그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깨끗하게 좀 유지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누가 하시더라고요.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예배하는 장소하고 쉬는 장소하고 좀 구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모이는 규모에 따라서 이 공간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배하는 장소하고 쉴 수 있는 장소하고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정말 깨끗하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갖고 갈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쓰레기가 나온다, 휴지가 나온다,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서 첫사랑의 그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간도 아름답게 잘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서문화교회부터 오늘 이 교회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베소 교회 다음 우리 4대 서문화 교회부터 우리 차근차근 정리해서 오늘 이 교회들을 다 정리하게 되어지면 다음 시간에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과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 그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이런 구원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택한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진 못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앞서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내용들을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2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개보다는 딱 두 가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본받을 점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참 없는 교회였습니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신앙에 대하여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부요하면 하고 싶은 게 많고 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약속한 대로 늘 그 앞에 나오는 것, 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들었던 이 얘기 중에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샤론교회에 다니면서 실제로 예배는 잘 참석했지만 강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던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기로 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오기로 내가 결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들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흘러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 잘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그러려면 환난과 이 궁핍 이런 게 있지만 실상은 너가 부요하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비방이 있던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다 부정되고 말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 정도가 아니고요, 비난하면서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고난이 있겠죠.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서문화 교회는 10일 동안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동안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고 오는 교회는 딱 10일로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동안이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이지만 모든 교회도 얼마든지 이 악한 사람들, 마귀의 활동과 악한 사람들의 활동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정하신 기한 동안에만 고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허락시 않으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환난도 있고 궁핍도 하니까 더 큰 어려움도 있겠죠.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닥치는 어려움도 이 무시 못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보편적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만 국한된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서머나 교회만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교회가 10일 동안이라고 정한 기한 동안 고난받은 것처럼 그 우리에게도 닥치는 고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정한 때까지만 악은 활동하는데 정한 때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면 하는 말을 보니까 조건절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굳이 622장 왜 부르지 않으십니까? 하고 넘어갑니까? 하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예수님의 생일을 챙겨보면 그 10월 초순쯤 됩니다. 딱 이맘때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아비야 만절이거든요. 그 4월 말번. 그리고 이제 그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아기를 가졌다면 5월 초에 아기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개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거든요. 그쯤 생각하게 되어지면 한 7월쯤 되는데 그 사람들 7월은 우리나라 한 10월쯤 되어집니다. 초막절 어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성탄인데 그래가 너무 아쉬웠어요. 건너뛴다 그러시길래. 그래 제가 원래는 한두 곡 더 부르고 싶었는데 성탄 찬송,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살려고, 맞습니까? 영원히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12절 봅시다. 11절 먼저 봅시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페르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한번 봅시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관영한 곳이죠. 그렇죠? 이 페르가모라는 곳은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진짜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이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수가 있습니까? 죽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 순교의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게다가 이 사탄의 회나 사탄의 권자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 너희에게 말한 것,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거다.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오겠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 말 그대로 사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면서 거기에도 있을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의 문제가 끝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사단이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요한복음 14장과 이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가봅시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승천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그 여자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로 도망했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 보호받고 있는데 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결국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큰 용이 내쫓겼는데 이놈이 바로 옛날 그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뱀. 그 미혹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너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또 하나는 너희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너가 신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던 것이 이 큰 이 미혹의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놈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뒤에서 그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 그것을 다 만들어간 존재였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그렇게 꿰는 자였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관여하기도 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제가 부산 와보니까 부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불교나 유교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보니까. 이 버가모교에 그 못지 않았는데 다시 우리 돌아가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순교자가 있을 때에도 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잘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하고 얘기합니다. 주의할 점이죠.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제일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려주신 것이 딱 세 가지였죠. 제일 먼저는 뭐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 것. 두 번째는요, 음행하지 말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세 번째는요, 음식에 대한 문제였죠. 그 피나 못 메어 주인 것을 먹지 말 것. 이게 처음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행위의 내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좀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런 게 더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상 제물,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뭐 우상은 가짜니까. 그래서 가볍게 행동하게 되지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결국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우상 제물을 함께 먹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뭘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와 오히려 연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하여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나, 나중에 보면 이세벨에게 속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모습이. 그게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회개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해 가서 나의 입에 검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흰돌도 줄 것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챙겨주실 거니까 우상 제물이나 또는 이 음행,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18장을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그 사업, 또 사랑, 또 믿음, 또 섬김, 인내, 이런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참 잘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다 하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 이왕 하는 일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 했던 것보다 더 해야지, 그보다 덜 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할 때 그 행위보다는 조금씩 더 잘하고 있다면 조금씩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처음 것보다 더 많구나.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 풍성히 하고 있는데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변질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 이세벨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행음하게 하고 무엇을요? 우상의 제물을.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세상 쾌락을 따라가도록. 이 당시에 행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상 제물, 그 진리, 이 신앙이 그 말 그대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도 줬는데 자기의 그 음행 회개하고자 하지 않더라.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 얘기하는 것이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안 하니까.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꼭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참 주의해야 한다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딴 거는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렇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는 꼭 조심해야 한다 하고 부탁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음행하지 않고 우상제물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업이나 사랑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은 굳게 잡아야 한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그가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지금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4대 교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서머나 교회하고는 좀 입장이 달랐어요. 4대 교회는 꽤 부자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대 지역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사금이 많이 났다 그러죠. 그래서 그곳을 통치했던 이 크로이디스라고 하는 왕은, 크로이소스, 디스가 아니죠.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그 소아시아나 유럽 쪽에는 크로이소스의 영광이 하면 대단하게 여길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름이 회자되는 정도로 큰 부자 나라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이 사대였어요. 사라디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유지될 정도로 의로운 사람 소수 몇 명만 남아있고, 교회라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교회. 한번 봅시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 마음을 쏟고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생생내기,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보기에는 돈이 워낙 많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충성하는 삶이 아니니까, 사람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성전 입구에 앉아 계실 때 그 과부의 두 랩돈과 부자의 이 연보를 보시면서 이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부자가 생색내기 위하여 뭉칫돈을 낸 거, 그 예수님께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부는 전부를 진짜 죽도록 충성한 거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돈이 크면 클수록 큰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남들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죽은 자다. 이어봅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색내기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꼭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훈련.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바라보고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으로 전쟁을 치른 것 같은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사랑하려면 정말 전쟁을 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왔다면 좀 쉽게 다시 설명할 수 있죠. 처음 사랑의 행위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그 진리를 받았으며,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다 고넬료 과정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느님 말씀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써봤던 그 처음 사랑의 행위, 이런 게 다 변질되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좀 한번 생각해봐라. 참 진리를 받아들일 때 너희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때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만일 그렇게 일깨지 아니하면, 마음을 다시 갈아엎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 그 받고 들을 때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그 마음을 다시 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나 이 4대에 그럼에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행동이 그 정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 몇 명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바르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바라기는 우리 샤론 교회는 몇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풍요롭지 못한 좀 가난한 교회였었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가난했는데 더 열심히 있고 더 충성하는 교회예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 이 목회자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농사 지어가며 일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깨워 세우려고, 왜냐하면 교회가 풍요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배는 또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은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중에도 저는 뭐 성경 연구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생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벌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참 누가 더 충성하고 주님 앞에 상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누가 정말 더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도시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이러한 교회들에게 책망은 오히려 없었다는 거예요. 하기야 안 그래도 힘든데 책망까지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약하고 힘든 교회들은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 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또 이 규모 있는 교회에서 품위 있게 하다가 시골 교회 가면요,
저런 것도 안 되나, 저런 것도 안 되나, 그런 게 또 보이거든요. 또 교회는 앞뒤가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청소하지 못할 만큼 바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죠. 오히려. 게을러서 안 된다면 다 문제가 되겠지만, 시골에 가보면 정리정돈 안 된 모습 가끔 볼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깨끗하게 좀 정리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들 사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면 저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특별한 책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은 칭찬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엿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는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너희들 너무 애쓰고 힘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예 그냥 문을 열어둘게, 너희들한테는,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능력은 비록 작겠지. 그러나 그 참된 능력이 뭐냐면 내 말을 지킨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돈의 많고 적음, 성도의 많고 적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있는 것. 음행하지 않고, 우상제물 먹지 않고, 피나 몸이여 중인 것 먹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서 신약의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가. 이게 신앙의 본질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한 가지가 더 있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할 만도 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나한테 유익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떠나버리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도 하지 않았구나. 봐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겠죠. 유대인 몇 명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들과 강단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그 일이 조금은 힘이 되시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구멍도 만들어내시고 또 격려될 수 있게 사건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형편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교회들이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협력한다면 그분들이 좀 더 힘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챙겨드린다면.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입장, 환난과 궁핍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내가 어떤 일들을 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에 뭐가 됩니까? 그 말 그대로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힘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 말을 인내로서 늘 지켜오고 있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테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 것. 이거는 너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너의 면류관이고 너의 영광이니까 이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사디교회처럼 부자 교회였었어요.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럼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주안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 돈이 많은데 먹고 놀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간다. 엉뚱한 길.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주면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교회들은 자꾸 딴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엉뚱한 길로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에 이 교회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죠. 좀 참돼야 될 것이고 충성되어야 될 것이고 참됨에 대한 증인된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될 텐데 누구처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도 도시에서 너무 바쁘게 또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성경은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정성을 기울이면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진짜 힘써야 됩니다. 그 일전에 그 집사님 한 분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힘쓰고 애쓰고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 아시죠 하면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은 참 힘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로 그 말에 배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되어지면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며 진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저도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차든지 뜨겁든지 온전함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까 염려가 된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는가. 너는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냐. 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만족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지켜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달한 금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 아니냐. 좀 놀라운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쫓겨나신 교회예요. 예수님 없이도 만족해버린 교회라.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로우니까 나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별로 안중이 없고 그 말씀을 배우거나 그 말씀을 따르는데 힘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다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몇 주 전부터 광야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 성경이 나오는 웬만한 교회는 좀 한번 쭉 들어봤는데 성령께서 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바라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저희를 사랑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여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섬기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데 힘쓰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